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몇 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다. 능력 없고 부족한 이 목사, 저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심치 않냐면 여러분들 보면서 굉장히 귀하다. 우리는 사실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저래? 왜 저래야 돼? 라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그런데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믿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제2계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이 담긴 제2계명. 1계명 기억하시나요? 1계명이 뭐였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지난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신인 줄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 내 앞에 다른 신 갖고 오지 마.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셨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셨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믿으시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다른 신 갖고 올 필요가 없어. 너희 인생에 남아있으면 충분해. 같이 아브라함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봤잖아.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복을 받고 변화되는 삶 그거 아무나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신 앞에 맨날 목매이지 마. 안 해줄 수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2계명. 1계명은 하나님의 어떤 의지라면 2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계명과 2계명 참 비슷한 계명처럼 보여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안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고 거기서 절하지 말라. 라는 이 두 계명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죠? 네, 어쨌든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같은 맥락의 계명 같습니다. 자,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딱 봐도 알아요. 무슨 차이가 있죠? 네, 구절수가 다릅니다. 일단 1계명은 한 구절로 되어 있고요. 2계명 몇 구절로 되어 있어요? 네, 해보세요. 몇 구절이에요? 네, 4절, 5절, 6절, 4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수가 많죠. 자, 1계명은 아주 단순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2계명은 길게 많은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 명료하게 말하는 것과 길게 설명이 필요한 차이는 어떨 때 생기죠? 네, 중요한. 1계명도 중요하고 2계명도 다 중요해요. 그죠? 중요한 걸 설명하는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깐난 아이가 있어요. 이제 막 기어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수아가 몇 살이죠? 5살. 이제 막 지났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마음껏 하겠네요. 뭐 절제가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근데 그 전 한 3살 때쯤, 이렇게 막 기어다니면서 말귀를 막 알아들일 때,
그 아이가 막 엄마가 부엌에서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애기가 와가지고 새로운 장난감을 딱 발견했어요. 근데 그 장난감이 뭐냐면 칼이야. 와 재밌겠다고 칼을 딱 집으려는 순간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안 돼! 라고 말하죠. 너 칼을 치울 겁니다. 여기서 아이가 칼을 집으려고 할 때 엄마가 막 장엄하게 설명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단호하고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안 돼!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할 때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목적, 이 부모의 목적은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칼을 치우는 데 있습니다. 이 아이가 칼에 다치지 않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제재받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와 정말 이 깊은 뜻이 있구나 하고 칼을 치웠구나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막 이렇게 인사하고 감격하고 있을까요? 그럼 아이는 어떠죠? 막 울죠. 아이는 웁니다. 예, 처음에는 엄마가 안 돼! 라는 말에 애가 놀래서 울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놀고 싶은 장난감을 빼앗겼다라는 분노감에 아이는 웁니다. 자, 이럴 때는 엄마는 어떻게 하죠? 울지 마! 라고 단호하게 첫 번째처럼 그렇게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말을 할까요? 설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는 앉혀놓고 왜 그 칼을 만지면 안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가 다치면 큰일 나. 티가 나야 해. 너가 다치면 엄마 마음이 아파. 아야 해. 엄마의 마음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목적에 따라 단호하게 말할 때가 있고 장엄하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주셨는데 다른 신을 주면 안 된다라는 아주 단호하고 명료한 그런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시는데 1계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럴 거야 라고 그런 의지, 강력한 의지, 엄마 그거 안 돼! 라고 다쳐! 라고 그것을 빼앗을 때 그 의지, 우리 아이가 다치면 안 돼! 라는 그 의지를 표현할 때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하지만 마음의 설명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싶을 때는 이게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길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상이라는 단어가 아이돌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돌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성경은 이 우상이라는 이 말을요 죄의 원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냥 오죽하면 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원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돌. 혹시 여러분들 아이돌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유명 연예인들을 부를 때 이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젊은 가수들. 네. 여기서 쓰는 이 아이돌이라는 이 아이가 한국어로 어린아이의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헬라어, 우상이라는 단어. 우상이라는 단어가 아이돌, 헬라에서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은 자신들이 동경하는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대리만족을 하고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걸까요? 왜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우상이
만들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마음에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며 우상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것이 아이돌이 우상인 줄 알고 만들까요?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반응하다 보니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면 그 삶에 만들어지는 건 우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무엇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셔요? 내 자신을 부인. 내 자신, 즉 내 마음을 부인하라. 네 마음이 쫓고 네 마음이 원하고 네가 마음에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고 그래야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시점에서 살펴볼 때 가장 가까이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 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금송아지 사건이죠. 출애굽한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대면하여 산에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줘요.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게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 계명을 말씀한 지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다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모세는 급히 내려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요. 이스라엘이 만든 금 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들을 3,000명가량 사륙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든 일로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상을 만든 일로 인해서 겪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32장 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내려옴이 더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디었다. 내려와야 할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여러분들 와야 할 사람이 안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편하게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져요? 안절부절. 또 여기도 안절부절은 좀 그래도 양반이네요. 보통 기다리는 사람이 계속 느려지고 안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몰라오고 약속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화가 나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려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내려와? 깜깜무소식이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들에게 너무나 불편한 시간인 거죠.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납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함과 자손 손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인 장로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고 그것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피의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 대표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앞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을 치면 죽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건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만 따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은 다시 내려와서 모세를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나오죠.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에 위에 머무르고, 또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히 불같이 보였고, 18절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자, 이 상황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기다리라고 명령했던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여러분 그 하늘이 청명함과 그 온 세상이 그렇게 에덴에 처음 창조했던 때와 같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애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동산과 같은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은 너무나 강력해서 영혼까지 각인되었어요. 그들이 눈으로 다 봤다 그랬잖아요. 한번 경험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중독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중독되고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중독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져서 안 좋지만 하나님께만큼은 중독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나는 예수 중독자다라고 표현할 정도.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꾸 그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겨나는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사람은요,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불안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다리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다 그런 게 왜 생겨날까요?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조만조만하다. 불안이라는 우리의 깨어진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현상들.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예배드리는데 불안하세요? 네, 주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려했던 걸 누리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불안에 처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던 사람, 부여했던 사람이 그것들이 모두 깨어버리게 되면 불명예가 되고 파산하면 불안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자살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탐심이 원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들은 이런 불안 증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체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이 모두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요즘 아이들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 애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제일 뭘 손에 쥐려줘요? 식당 가면 아이들이 다 뭐 보고 있을까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지 못하는 연령대가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들게 되어지는 것, 그들이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까? 우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영혼까지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은 내가 우상 때문에 너의 인생이 망가졌을지라도 우상 때문에 너의 영혼이 파괴됐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명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의 외침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외쳤을까요? 우상 숭배. 많은 이야기들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됐지만 그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런데 그 우상 때문에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반드시 그 선지자들 후에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상을 깨버리면 너희는 다시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형상대로 회복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12소선지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호세아서에 우상에 빠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오히려 거부하고 외면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선포해요.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쫓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짜 영광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호세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그 가짜 영광에 사로잡혀 영혼이 파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어요. 호세아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말씀은 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시켜주셔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만만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다른 씨의 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결국 계속해서 호세아를 떠나고 다른 외도를 거쳐 인신매매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 말씀합니다. 너 아내가 지금 팔려가야 돼. 너는 가서 그를 사와라. 보리오멜과 은 몇 개를 주고 다시 아내를 사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거친 들에서 그 여인이 알아먹을 때까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그런 모진 풍파를 겪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나락의 자리에 떨어졌으면
다시 잘못을 깨닫고 미안한 마음에 자기가 이제 잘해보겠다고 결단하면 좋겠는데 그 여인은 여전히 목이 뻣뻣해서 당신이 뭔데 나를 돈 주고 사냐고, 나 당신한테 안 갈 거라고 거절하는, 진짜 영광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전히 가짜 영광에 속아서 저 세상에 자신의 그냥 모든 걸 다 빨아먹고 자기를 비참한 가운데 던져놓은 그 세상 한복판에 그 쾌락의 영광에 속아서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고 그 여인이 진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고 명령하죠. 이 일을 마치고 하나님 호세아에게 왜 그런 일을 명령했는지 설명을 주죠. 우상 숭배로 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 이같이 포기하지 않고 호세아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호세아는 비로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도 이스라엘 같은 음녀의 운명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던 아내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우상에게 빼앗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3대나 1000대, 이것이 시간의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쏠려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너희가 심판받는 것보다 복받는 걸 더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상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하고 너희 영혼이 파괴돼서 가짜 영광에 살라고 그 음녀처럼 처절한 인생 가운데 끝나길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 나의 영원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는지 이 3대라는 그 짧은 시간과 1000대라는 긴 시간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2계명이 단순히 우리에게 원하는 칼을 못 찢게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부담스러운 명령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걸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말로 표현하면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 네. 사람은요, 불안하면 불안을 해결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발생하죠. 이런 욕구는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대체물을 찾게 되고 그 대체물에 중독되어지게 되고 싶습니다. 이런 욕구는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더 거절하게 만듭니다. 진짜 영광을 가짜 영광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로마서 1장 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상을 만들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짜 영광은 더 빠르게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기다리지 못하는 불안한
우리의 깨어진 마음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많은 구절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죠. 연약함은 반드시 무엇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여유가 생기고 심심할 때 좀 불안해지는 사람은 없나요? 종종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농사를 많이 지시던 분이 어느 하루아침에 농사를 이제 그만 짓게 되었어요. 농사하지 말래 자녀들이. 그 농사를 이제 못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분은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하던 일을 못하니까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나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대체물을 찾게 되죠. 할 일이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남거나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힘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길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대까지.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맹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기다리지 못하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즉 탐심에 빠지고 탐심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됩니다. 요셉이 환관장의 꿈을 꾸고 2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다윗 왕도 기름을 부음을 받고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기쁨이고 그 삶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불안은 곧 탐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감정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그 연약함을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연약함, 불안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림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불안한 대로 반응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여 살아간다면 탐심에 빠져 우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침에 손교회가 기다리고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내가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어지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향하여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 그 마음이 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호세아처럼 내가 음란한 호세아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다리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혜성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말씀 수련의 주제가 주여 나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 떠나면 여러분 가장 비참한 거죠. 마음 떠나면 마음을 알 수 없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지 신앙생활을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때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 마음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위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다리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불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불안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가, 아니면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의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수단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다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 끊어내기 원합니다. 우상을 모두 제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훈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혜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 이 시간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다.